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06쪽입니다. 이제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짜증이 날 수 있는 날씨지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룻기를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를 2주에 걸쳐서 나누는 건 욕심이었다라는 걸 자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적어도 아무리 넓게 잡아도 한 주에 1장 정도만 나누는 게 옳다라는 걸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까지 룻기 4장까지 다 볼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룻기는 짧습니다. 짧은 단편 소설처럼 느껴질 정도로 꽤 문학적이고 잔잔한 사랑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책이 룻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원래는 2장까지 나눴어야 되는데 1장만 나누고 마무리했지요.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야기가 바뀝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룻이 결정합니다.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없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남성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한 여성만 있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젊은 나이이고 그리고 이방인이어서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삭 죽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고 밭에 나갑니다. 밭에 나갔는데 2장 4절에서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와서 그 밭을 보게 됩니다. 룻은 처음부터 그 밭을 간 게 아닌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밭을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다가 보니 보아스가 가진 밭까지 가게 된 거죠. 거기에서도 룻은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친척에 대한 이야기, 엘리멜렉과 자기의 친척들의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라는 며느리가 따라왔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에 나왔다가 룻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룻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 이삭을 줍는데 대단히 열심히 성실히 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태도로 일을 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관리하는 사환이라고 하는 관리하는 사람에게 묻죠. 저 소녀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저 소녀는 나오미에 속한 며느리 룻이라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라고 사환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다음부터 보아스가 자기의 먼 친척 버린 룻을 보호해 줍니다.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정도 진행되는 시간 동안 너는 내 밭에서 이삭을 주서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도 룻에게 가까이 와서 이 빵을 먹고 이 초에 찍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여성, 같이 일하던 다른 소녀들은 그냥 지급되는 빵이나 자기가 가지고 온 빵을 먹었을 텐데, 보아스가 룻에게는 특별히 자기 상에 먹는 빵과 자기가 찍는 초에 찍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발사믹 식초에 넣은 찍어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맛있는 소스에 넣는 찍어 먹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계속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소년들에게도, 일하는 남성들에게도 주의를 줍니다. 룻을 잘 보살펴주고 뭐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룻을 위해서 이삭을 더 남겨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2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온 룻이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고, 나오미가 그 보아스는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다,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오미가 상황을 보면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꽤 대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도 어떤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다 끝났을 때, 이제 3개월의 시간이 흘렀죠. 3개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추수가 끝나면 잔치 같은 걸 합니다. 마을 잔치처럼 모든 추수가 끝나고 잔치를 하고 했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의복을 입고 하루 종일 보아스에게 보이지 않고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어가면 그 발치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거나 그 사회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룻은 다시는 그 마을에서는 자기가 재혼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룻은 적게 잡아도, 아니지, 많게 잡아도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에서 진짜 많게 잡아도 20대 중반입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대단히 젊은 여성이 룻이 그렇게 다시 재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말을 듣고 보아스에게 들어가지요.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나에게 베푼 인애가 이전에 베푼 인애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밤에 여기에 있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나보다 기업 먼저 물을 자가 있으니 그와 이야기하고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기업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기업을 물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기업을 묻는다 이야기를 하니까 기업 묻는 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 이야기를 리더들에게도 설명할 때 리더들도 길게 설명하니까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룻기가 기록되는 사회는 사사기 배경입니다. 사사기 배경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그 땅에서 정착한 상황이죠. 정착한 상황인데 완전한 정복이 일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완전히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파별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자기들이 넓히거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 사회는 시족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안이 분배받은 그 땅은 대대로 우리의 집안의 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에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된다면, 그러면 그 분배받은 땅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원래 옆에 있는 친척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땅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집안의 땅이 되지 않게 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함께
이해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것이 고엘 제도라는 겁니다. 고엘 제도는 첫 번째 친족의 재산을 회복하거나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 땅은 대대로 우리 가족이 지켜야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난 때문에 몸이 팔린 친족을 속량할 책임이 있습니다. 친척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것을 친척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 보수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아무런 우연히 죽인 게 아니라 정말 의도적으로 누군가 죽였으면 쫓아가서 끝까지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무섭죠?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회에서 이해하면 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땅이 그렇게 중요하고 땅을 분배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각자의 집안의 땅을 지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하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건 지금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순위대로 하면 친척 순위죠. 몇 촌 우리로 따지면 가장 가까운 친척 순대로 네가 기업을 물을 거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묻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계대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결혼이 아니라 정말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는 결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호해주고 그 가족이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부양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자들만 있는, 남자가 없는 그 집안이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가난한 상황에 처합니다.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친척들이 그것을 유지해주는 방편으로 세운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해도 어렵지요. 많이 어렵진 않은데 어려우면 좀 더 나중에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고엘 제도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4장의 내용은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나러 성문 앞에 가서 그 사람과談판을 짓습니다. 장로들 10명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네가 기업을 물을 거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 처음에 기업을 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만 있으면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만 케어해주면 나오미에게 속한 땅이 자기께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이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네가 룻에게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가 그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굳이 그들을 아들이 낳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케어해 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그러면 기업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기업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없죠.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딱딱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제가 룻기를 좋아하는 건 룻기가 이 모든 이야기 중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정말 그냥 어떤 면에서 로맨스, 사랑의 이야기가 그 전반에 쭉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2장 4절에 보아스가
그 밭에 나갈 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여기서 마침이란 단어를 우리로 다시 직역해서 번역하면 그런데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봐라, 놀랍지,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내려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4장 1절에서도 마침 보아스가 성문에 나갔을 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납니다. 또 그런데 보라,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성문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의도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침 그 상황을 만들어셔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누군가와 관계를 깊게 하게 하시고 관심이 가게 하시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올해 안에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27살 때, 별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27살 때 싱글, 그때는 제가 학부를 졸업하고 학부 신학을 전공하고 전도사였지만 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고 간사로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밀양이라는 곳에 기차를 타고 가서 개척교회를 무보스로 섬겼습니다. 그냥 간사로 무보스로 섬기면서 그 개척교회를 도와줬습니다. 거기를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은 거기서 여름에, 그해 27 여름에 섬기고 기차를 타고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동대구역입니다. 주일 하루 종일 사역하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엄청 피곤하겠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버스 정류장에 나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외인 자매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신입 간사로 우리 지부에 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4개월에서 6개월이 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셀리더인데 1팀 셀리더인데 3팀 셀리더 중에 한 명, 그냥 저기 그런 애가 있구나 라는 정도, 아는 정도였습니다. 아는 척 하기도 뭐하고 모른 척 하기도 뭐한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같은 버스를 타야 됩니다. 싱글 간사들이 사는 집이, 형제 싱글 간사들이 사는 집과 자매 싱글 간사들이 사는 집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425번 버스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죠. 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는 척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언제 아는 척하지? 모른 척하기도 좀 그러니까 그럼 버스를 타면서 아는 척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침 그렇게 만났으니 어쩔 수 없으니 버스를 타면서 아는 척했습니다. 어디 다녀오니? 안녕? 뭐 이러면서 여러분 어디 다녀오냐고 물으니까 그 친구는 부산의 교회를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고 부산에 있는 교회를 지금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한 20분 정도 대화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으면서 대화했습니다.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느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뒷조사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기준, 내가 생각하는 내 자매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는 게 아니라 눈에 뭐가 들어가서 지금 따가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친밀해져서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지기 시작해서 결국 1년 2개월 후에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 그냥 의도하지 않게 마침 그때 같은 버스를 타게 된 겁니다. 마침 비슷한 시간대에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만났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냥 한 번씩 그냥 상상해 보면 우리 아내가 아니면 나와 살아줬을까? 어떤 자매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또 생각합니다. 제 딸이 있는데 가은이가 그 비슷한 또래에 저와 같은 형제를 데려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결혼을 허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상담을 하자 이러면서 혼낼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런데 아내가 그 힘든 시간을 참아주고 함께 살아줬는 아내가 그때 마침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서 지금까지 잘 관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을 찬찬히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 안에 세세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수많은 밭 중에, 그 수많은 일할 수 있는 자리 중에 그곳에서 룻이 있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룻에게 보아스가, 왜요? 내가 뭘 잘못 얘기했나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보아스가 룻을 보았고, 룻을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호의를 베푼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쩜 다른 마음도 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3장 10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면서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베푼 인애가 이전 인애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단어가 원어로 이야기하면 알라크 아하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청혼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따라가서 청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3개월 동안 룻이 밭에 일하는 동안 젊은 남성들이 룻에게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룻이 예뻤다 이런 얘기죠. 룻이 예뻤구나 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자매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아까 이야기한 기업 물으는 건 룻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부모, 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었고 꼭 그걸 지켜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처음부터 룻에게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재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 꼭 기업 물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룻이 그 의무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헤세드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렇게 한 겁니다.
룻이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은 자기 남편의 집안의 대를 이어가고 보존하기 위해서 룻이 그렇게 자기를 굳이 희생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두 사람은 결혼하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 개입하셔서 태문을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룻기 전체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가 4장 13절에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룻기 4장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란 책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때 딱 한 번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고. 여러분, 그런데 룻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흔적이 곳곳에 있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너무 쫓기고 바쁘고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건 너무 쉽습니다. 어떤 면에선. 왜냐하면 보이니까요. 집에 불상을 하나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치면 그 우상에게 아침마다 10분씩 아니면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빌어라 하면 보이니까 어떤 면에서 꽤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면 어떤 때는 교회라는 공간 안에 와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이지 하나님을 언제 생각하십니까? 식사 기도할 때, 잠깐 눈 감고 기도할 때. 요즘은 제가 듣기로 눈도 안 감는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뜨고 하나님 아시지요?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내 삶에 지금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만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해 간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알아가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떤 순간에도, 아주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권면드립니다.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을 느꼈던 순간들을 한번 일기로든 그냥 기록으로든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걸 느끼게 될 겁니다.
하루 종일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루 종일 내 취미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기록은 여러분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인식하려고 애를 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구나 인식하기 시작하면 삶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교리나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주 작은 영역부터 그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늘 여러분 옆에 있다고. 아버지, 저라고 하면 약간 무게가 떨어질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갑자기 밥 먹을 때 기도를 더 길게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켜야 되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삶 안에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느끼는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시간을 떼고 기도하며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하며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록하고 시간을 떼서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식함으로 예배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